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내야 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가득 찬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표현식으로 말씀하면 환난으로 가득 찬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인데 우리의 현실은 환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환난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 말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환난이었을 때에 그 환난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는 바로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해결받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소원이었죠. 그래서 인생들은 환난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면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다양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과학일 수도 있고요, 교육일 수도 있겠죠, 또 정치일 수도 있겠죠, 또 경제일 수도 있겠죠, 또 윤리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 한문의 뜻이 뭐냐면 마칠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마침이 종교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마침이 되는 가르침이 뭐냐? 종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생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면하는 것이죠. 가장 거기서 우리가 소위 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면하는 사람이죠. 아예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의 최고봉이 바로 종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빌지요. 그런데 그 기도와 비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구합니다. 오늘도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질병 안 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문제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최고로 좋은 기도의 모습, 그리고 기도 내용,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일심으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그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가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가 그렇게 써졌잖아요. 뭐라고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있는 거죠. 무사히가 뭡니까? 없을 무자잖아요. 일 없이 사는 거죠. 환난이 없이 사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대부분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 환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기대했던 것이 환난이 없는 인생인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환란이 없는 인생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환란이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당하는 문제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다 똑같지요. 형식 면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내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는 안 믿을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믿은 이후에도 어떻게 하냐면 안 믿었을 때 가졌던 소원을 따라서 바로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을 때 바로 우리가 구했던 기도 내용하고 한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소원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안 믿었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현실을 살았다면 이제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다답게, 믿는 자답게 너에게 주어진 현실의 환란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는 뭡니까?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그냥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다. 대상이 바뀌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는 자가 살아가야 될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너에게 허락한 구원으로 현실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구원으로 살아가라.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위기입니다. 언제나 장애물이죠. 언제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의 가시이죠. 우리를 푹푹 찌르죠. 이렇게 움직여도 찌르고 저렇게 움직여도 찌르고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또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또 소망적으로도 힘들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하는 게 뭐냐면 가시를 빼주세요. 그리고 가시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실, 이 환란은 뭐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된 복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면 해결해야 되고 위기라면 없는 게 좋겠지만 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냐면 위기로 다루었어요. 장애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집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요, 세상 문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샥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들 학교에서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서울 가버려요. 그러면요. 뭐 밥할 것도 없고 뭐 청소할 것도 없고 뭐 세탁할 것도 없고 세상 일 없어요. 근데 자식이 방학됐다고 꾸역꾸역 들어오면 그때부터 머리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세상에 있는 문제의 거의 99%, 뭐 100%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99%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문제 생긴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여러분 혼자 살면 돈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실 어려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돈 없으면 혼자 살면 그냥 만족하고 살거든요. 그냥 살아요. 근데 동창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가지고 돈 때문에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옆집 애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막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문제 해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가 문제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은 뭐냐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 안 돼서 그래. 저 사람이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팔팔 살아있잖아요. 그럼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를 만나면 본인이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죠. 대부분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키도록 원인 제공한 사람이야.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책임 소재를 찾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에 책임을 질 것인가? 뭐 이번에 잼버린가요? 뭐 문제 생겼으니까 이제 해결해 가겠죠. 뭔 해결을 해요? 다음에는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렇게 안 해요. 누가 이 문제에 책임을 지느냐? 책임 있냐? 그래서 최고 권력자들은 뭐 해요? 책임질 놈들을 찾아. 갖고 책임 전가해 갖고 그 사람 자르든지 감옥 보내든지. 사실 알고 보면 최고 책임자가 그 최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런 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지. 네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 네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네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렇지. 네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네가 더 많이 먹어서 그렇지. 뭐 그런 식이죠. 네가 더 좋은 옷 입고 나타나서 그렇지. 뭐 그런 식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환난이라는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구원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내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은
내가 명찰만 구원받은 자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가지고 쓰는 거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10만 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 명찰에다가 10만 원을 가진 사람하고 명찰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10만 원이 없는데 명찰 차고 다니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쵸? 하고 식당 가고 명찰에 딱 보니까 이게 식당 주인이 보니까 10만 원 가진 사람은 명찰 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만 원이 있어. 뭐 내가 밥 차려서 줘도 되겠군. 밥값 받을 수 있겠군. 생각하고 줬다고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없고는 10만 원이 없으면 밥 먹었으면 뭘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망을 가든지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몸으로 때운다는 건 밥값을 위해서 갑자기 물팍을 확 굴더니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밥값 할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할게요.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그냥 감옥에 가갖고 죗값을 치르든지 뭐 이런 식이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명찰을 찾는데 실제 이분이 밥값을 뭘로 치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치루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뭘 치러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뭔 값을 내놔야 돼요? 구원값을 내놓은 거예요. 구원을 딱 내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이 한문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그 이름 명자를 보시면은요, 그 이해가 저녁석자가 들어가고 밑에 입구자가 들어가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저녁에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되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냥 기수야 집에 들어와 밥 먹어라 이제 엄마가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름이 불려진다는 건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름이 있다는 게. 왜냐하면 저녁에 나를 불러줄 어머니가 있고 또 나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인생의 저녁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나라에 내 이름을 불려줄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가 가서 거할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내 집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명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명자가 이름 명자를 쓰잖아요. 명예가 뭐냐면 이 저녁에 불러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어떤 인생의 저녁이 와도요, 우리에게는 불러줄 이름이 있어요. 어떤 저녁이 와도 내 인생에는 쓸 수 있는 구원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내놔야 돼요? 구원을 내놔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냐면 영생이라는 용어로 써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길게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우리 한문으로 보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것은 물리적 길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래 산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말은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뭐 이 말이나 영원히 생명을 소유한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영생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산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오래 산다는 말은 그냥 아이고 늙어가겠네, 병 들어가겠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가진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병들어도 나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내가 망해도 나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심지어 죽어도 나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뭐가 역사해요? 생명이 역사하죠. 그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뭐 틀림없는 대답이지만 더 정확한 대답은 나는 죽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생명이 일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음이 씌어지는 거예요. 생명에 의해서 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씌어지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죽음이 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 그러죠? 망자라 그러잖아요. 망자. 그리고 앞에다가 다 고자, 잊혀질 고자를 쓰잖아요. 잊혀지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망자, 이 망자가 그 마음에서 망해버린 사람이죠. 한문으로 보면 마음에서 망해버린 사람. 오늘 아침에 굉장히 한문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아무튼 간에 그 망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게 망자잖아요. 망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자예요. 복자.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름을 다 복자라고 바꿔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복자예요. 복자. 왜입니까? 바로 죽음에도 생명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기꾼 아닙니다. 우리는 없으면서 명찰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뭘 써야 돼요? 구원을 쓰셔야 돼요. 구원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이 들어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실제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함께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느 어떤 경우를 만나도 주님, 구원을 사용하는 자, 구원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주일날부터 시작되는 우리 미래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주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는 자로서의 그 위대한 인생을 주님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는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래세 여름 캠프를 준비한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